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오소서 주 예수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예, 만나서 반갑습니다. 제가 오늘 강의 때문에 조금 일찍 도착했는데, 그 수녀님께서 인덕원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인덕원이란 그 인자하고 덕스러운 사람들이 많이 모여 사는 곳이 이곳이라고 하네요. 아무튼 반갑습니다. 저는 외관 성 베네딕토의 외관 수도원 소속으로 지금 서울 우리 분원에 거기에서 지금 머물면서 렉시오 디비나 피정 안내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저희 그 외관 수도원에 와 보신 분들 계시죠? 혹시 어떤 분들이 외관 성베네딕토 수도원, 수도원의 그 벽에 보면은 되게 베네딕토 회들, 그 수도원들 가시면은 그 벽이라든지 문이라든지 거기에 CSPB 표시가 있습니다. 올리베타노 수녀님들은 CSPB 메달을 아예 메고 다니죠. 혹시 무슨 말인지 아세요? CSPB? 그 라틴어 첫 자인데요. 사부성 베네딕토의 십자가라는 뜻입니다. 베네딕토 성인께서 십자성어로 많은 기적 치유들을 일으켰기 때문에 사부성 베네딕토의 십자가라는 뜻인데, 저희 외관 수도원에서는 이 CSPB가 또 다른 의미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C, 치즈, S, 순대, P, 포도주, B, 빵. 그래서 외관 수도원의 4대 특산품이었거든요. 치즈, 순대, 포도주, 빵. 네. 지금은 이제 치즈 만들던 그 독일 수사님 이제 돌아가셔가지고 치즈는 이제 안 만들고 있고요. 순대는 계속 이제 젊은 형제가 또 독일 가서 배워서 지금 만들고 있고, 빵도 자체적으로 만들고 포도주도 자체적으로 만듭니다. 나중에 여러분들 기회가 되면은 외관 수도원에 피정 가시게 되면 주일날 CSPB를 아마 맛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여러분들과 나눌 내용은 우리 그리스도인 삶과 행복이라는 주제입니다. 저는 오랫동안 그 렉시오 디비나 수도 전통에 따른 렉시오 디비나를 이제 이렇게 나누고 있는데, 오늘은 그 주제가 아니라 그리스도인 삶과 행복에 대해서 잠깐 좀 나누고자 합니다. 이 부분은 저희 책, 여기 보면 행복에 이르는 길, 이 책에 사막교부들의 주옥 같은 가르침들, 영적인 가르침들이 이 책에 잘 정리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좀 더 영성생활을 깊이 하고자 하시는 분들은 이 책, 여기 보니까 그 성물방에도 제 책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관심 있는 분들은 책을 구입해서 한번 살펴보시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이 행운 또 행복을 동의어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좋은 대학에 들어가거나 혹은 좋은 직장에 취직하게 되면 너무 기뻐하고 행복해 합니다. 그러나 그러한 행복감도 잠시뿐, 비록 좋은 대학에 들어갔지만 곧 취직시험을 준비해야 하고 또 회사에서는 또다시 승진시험에 매달려야 합니다. 또 어떤 부자는 많은 재물을 가지고 있어 행복한 듯 하지만 동시에 그것을 잊어버릴까 봐 매일 노심초사하면서 살아가기도 합니다.
이런 측면에서 법정 스님은 참된 행복이란 얻기 위해서 우리가 집착하지 않은 그 무소유의 중요성을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오늘도 이렇게 오다 보니까, 그 세븐일레븐인가요? 그 마트에 거기 복권, 팜, 이렇게 돼 있던데, 누가 만약에 로또에 당첨되게 되면 그는 너무 기뻐하고 행복해 합니다. 그렇죠? 어떤 분은, 제가 아는 어떤 분은, 신부님 제가 로또에만 당첨되면 성전을 하나 짓겠습니다. 저는 그 말이 진실이 아님을 알고 있습니다. 또 사람 마음이요, 또 로또에 진짜 당첨되잖아요. 또 다른 생각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나 시간이 가면서 흥청망청 돈을 쓰다 보면 오히려 이 로또가 그의 삶을 모두 황폐화시키게 되었다는 소식을 우리는 종종 듣게 됩니다. 얼마 전에도 뉴스에 보니까 한국에서 어떤 사람이 로또에 당첨되어 엄청난 돈을 탔다고 합니다. 그는 너무 행복했습니다. 그리고 그 돈을 동생에게도 나누어 주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서 이분이 사업을 했는데 실패를 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동생에게 돈을 다시 달라고 하니까 동생이 안 줬어요. 죽여버렸어요. 살인을 한 거예요. 아마 여러분들 기사 보신 분 있을 것 같아요. 로또에 당첨된 행운이 언제나 행복을 보장해 주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언젠가 한 모임에서 사회자가 할머니에게 그 할아버지와의 관계가 어떠냐고 물었다고 합니다. 그러자 그 할머니께서는 주저치 않고 이렇게 얘기했다고 합니다. 로또라고. 그래서 사람들이 너무 부러워해서 와, 그 진짜 할머니하고 할아버지 진짜 천생연분인가 보다. 남들은 왼수, 평생 왼수인데 이분은 로또라고 하니까 사람들이 부러워했는데 그 다음 이 할머니 얘기가 맞지 않아. 아주 맞지 않아. 전혀 맞지 않는 로또와 같다라고. 여러분 배우자와의 관계는 어떠신가요? 로또예요? 어찌 보면 우리 모두는 물질주의, 자본주의 또 향락주의의 영향을 받아서 일시적인 행운을 행복으로 착각하고 살아가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이러한 원시적인 생각은 고대부터 현대에까지 널리 사용되어 왔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있어서 고대 그리스 철학자들은 BC 6세기 정도 됩니다. 행운과 행복, 이것이 다르다는 사실을 처음으로 지적했습니다. 그리스 철학자들이요. 그들은 행복이란 한시적인 것이 아니라 행복은 시간이 가도 변하지 않는 영원한 것이어야지 참된 행복임을 그리스 철학자들이 BC 6세기에, 기원전 6세기에 벌써 지적했습니다. 그 대표적인 분이 여기 보면은 이제 플라톤입니다. 플라톤은 그 영원한 행복에 대해서 언급한 대표적인 고대의 철학자입니다. 그는 향연에서 참된 성과 참된 미를 관상하게 될 때 인간은 비로소 참된 행복을 맛보게 된다고 보았습니다. 그러한 참된 성과 미를 관상하기 위해서는 먼저 우리 안에 있는 인간적인 욕망들, 욕정들을 정화해야 함을 강조했습니다. 플라톤이요. 그의 제자였던 아리스토텔레스는 행복에 대해서 우리가 최고선, 하느님입니다. 최고선인 절대자를 향해 덕행 실천을 해나갈 때 비로소 인간은 참된 행복을 맛보게 된다고 이렇게 보았습니다. 이러한 플라톤과 아리스토텔레스의 사상이 가톨릭 교회에 크게 영향을 주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을 향해 덕행생활, 또 수행생활, 영성생활을 해나가면서
주님을 관상하게 될 때 비로소 참된 행복을 맛보게 되는 겁니다. 유럽의 수호 성인인 성 베네딕토 역시 참된 행복이란 쾌락이나 좋은 느낌이 아니라 선을 알고 행하는 즐거움과 기쁨이 바로 참된 행복임을 지적하였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참된 행복이란 무엇보다도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하신 산상설교에서 자세히 제시되고 있습니다. 특히 마태복음 5장 산상설교에 대한 내용인데 참된 그 행복한 자가 누구인가? 이 마음이 가난한 사람들이라고 합니다. 그들은 하늘나라를 차지하게 된다고 합니다. 여기에서 마음이 가난하다는 것은 무엇에 집착하지 않는 자유로운 마음의 상태를 말합니다. 세상적인 사물이 아니라 오직 하느님께만 초점을 맞추는 사람은 진정 가난한 자이고 자유로운 사람입니다. 지금 이제 시성되신 그 사랑의 성교회 창립자 있죠? 사랑의 성교회 아시나요? 수녀님들 아마 남녀 수도회들이 있는데 마더 데레사 있죠? 시성되셨죠? 마더 데레사 성녀는 이렇게 비유를 말씀하곤 하셨습니다. 잔이 가득 차 있다면 어떻게 하느님께서 그 안에 뭔가 넣으실 수 있겠는가? 그래서 우리 영성생활이란 우리 거짓 자아로 가득 찬 우리 마음을 정화시키고 끊임없이 비워질 때 하느님의 영으로 가득 차야지만 영적인 사람 또 관상을 할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둘째, 행복한 자는 슬퍼하는 사람들이라고 합니다. 그들은 위로를 받을 것이라고 합니다. 예수님의 전 삶은 아주 특별한 연민의 삶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고통받고 슬퍼하는 모든 사람들을 당신 연민에 초대하고 계십니다. 또 셋째로는 온유한 사람들, 그들은 행복한 자들입니다. 그들은 땅을 차지하게 될 것이라고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당신 친히 온유함의 모범을 우리들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모두를 당신을 따르고자 하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당신의 이 온유함으로 나아오도록 초대하고 계십니다. 또 행복한 자, 자비로운 사람들이라고 합니다. 비록 우리 모두는 죄인이지만 하나님의 자비와 용서로 죄의 사함을 받게 되었습니다. 내가 죄인인데 하나님께서 나를 용서해 주셨다는 이 자각 있잖아요. 인간 실존에 대한 자각을 하게 될 때 우리는 다른 사람도 용서할 수 있게 됩니다. 죄인인 나를 하나님께서 이렇게 용서해 주셨는데 어떻게 우리가 다른 사람을 단죄하고 미워하고 증오할 수 있겠나요? 주님은 우리 모두를 더 성숙된 자비와 용서의 길로 초대하고 계십니다. 여기 하나의 예를 좀 드리고자 합니다. 그 유대인 포로 나치 수용소에서 그 5 자녀와 부인을 다 눈앞에서 나치에 의해서 총살당하는 그 끔찍한 상황을 목격했던 유대인이었습니다. 그는 이런 고통스러운 아픔을 겪었습니다. 그런데 하느님께서 그에게 놀라운 은총을 허락하셨습니다. 그는 자신에게 아직도 선택이 남아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즉, 남은 삶을 다른 사람을 용서하지 않고 남을 계속 자기의 삶을 분노로 또 남을 증오하고 자기 자녀들과 부인을 총살한 그 나치 군인들, 독일인들을
증오하며 살 건지 아니면 그들을 용서하고 자유롭게 자기의 삶을 살아갈 건지 이분은 후자의 삶을 선택한 겁니다. 대개 포로수 용소 안에서 해방되었을 때 사람들은 다 피폐해졌었습니다. 근데 이 사람은 기쁨을 간직하고 있었어요. 용서의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용서했기 때문에. 여섯 번째, 마음이 깨끗한 사람들, 그들은 행복하다라고 합니다. 마음이 깨끗한 사람들이란 일상 안에서 자기 개인의 뜻을 찾지 않고 오직 하느님의 뜻을 찾는 자들을 말합니다. 일곱째는 평화를 이루는 사람들도 행복하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평화란 단지 세상적인 힘과 무기로 이루어지는 평화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참된 자녀가 되었을 때 얻게 되는 참된 평화를 말합니다. 여덟째, 의로움 때문에 박해를 받는 사람들은 행복하다고 합니다. 우리 그리스도교 역사 안에는 수많은 순교자들이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많은 순교자들이 있잖아요. 근데 이웃, 일본도 많은 순교자들이 신앙 때문에 자신의 목숨을 이렇게 버렸던 많은 순교자들이 있고, 베트남에도 보니까 많은 순교자들이 그리스도 때문에 자기의 삶을 포기했던 많은 순교자들이 있다고 합니다. 순교, 특별히 로마의 박해 시대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단지 그리스도인이라는 이유 때문에 고문당하고 순교하였습니다. 이 고대에서 많은 교부들이 순교는 하나님을 위해서 자신의 목숨을 바치는 이 순교는 하나님께 나아가는 가장 빠른 직접적인 지름길이라고 했어요. 완덕에 그냥 바로 하나님께 올라갈 수 있다라고 많은 교부들이 그렇게 독려했고 가르쳤습니다. 그래서 많은 순교자들이 로마 박해 시대 때 많은 분들이 그렇게 순교당하였죠. 단순히 정치적인 이유로 박해를 받는 것은 의미가 없지만 의로움이나 주님 때문에 박해를 받게 될 때 그것은 새로운 차원을 갖게 됩니다. 라벤스부르크 포로 수용소에서 죽은 유대인 어린이의 죽음 옆에는 이러한 감명 깊은 유다인의 기도라는 글귀가 있다고 합니다. 잠깐 인용하겠습니다. 주님, 선의의 사람들뿐만 아니라 악의의 사람들도 기억하소서. 그러나 그들이 우리에게 준 온갖 고통을 기억하지 마시고 이 고통 때문에 우리가 얻은 열매를 기억하소서. 그리고 그들이 심판받게 될 때 우리가 낳은 모든 열매가 그들을 위한 용서가 되게 하소서. 이 정도의 단계에 이르기 위해서는 진짜 신앙생활을 깊이 해야지만 이렇게 가능할 것 같아요. 그냥 신앙생활을 엄벙덤벙 해가지고는 이러한 상태에 이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제대로 해나가기 위해서는 그런 영성생활이라든지 기도생활을 충실히 해나가야지만 이러한 하나님께로 끊임없이 나아갈 수가 있게 됩니다. 결국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다는 믿음을 간직하고 그러한 십자가를 받아들일 때 우리는 참된 행복에 다다르고 마침내 하늘나라를 차지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행복이 단순히 우리가 느끼는 기분 좋음이나 쾌락 이런 것과 동일한 개념이 아니라는 사실을 직시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하나님 때문에 당하게 되는 모든 어려움들을 기쁘게 받아들이고 모든 악덕들을 거슬러 영적 진보의 길로 나아갈 때
참된 행복이란 우리로부터 멀지 않다는 사실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이런 참된 행복으로 나아가야 되는데 이 나아가지 못하게 하는 나쁜 생각들이 있어요. 사막의 교부들은 우리의 영적 여정을 우리 내면 안에서 일어나는 이런 나쁜 생각들과의 싸움으로 보았습니다. 사실 인간의 모든 영적인 싸움은 나쁜 생각들과의 싸움이기도 합니다. 이러한 과정이 바로 영성생활이고 기도생활 혹은 수행생활이기도 합니다. 위대한 교부였던 오리게네스는 모든 죄의 원천과 기원은 바로 이러한 나쁜 또 악한 생각들임을 지적했습니다. 악한 생각이나 나쁜 생각을 히라보, 그리스어로는 로기스모이라고 합니다. 어찌 보면 우리의 영적 여정이란 이러한 나쁜 생각들을 거스른 싸움이기도 합니다. 우리 안에 이 나쁜 생각들 있죠? 욕심을 낸다든지, 많이 먹고자 하는 탐식의 그런 것들, 탐욕, 또 간음이라든지, 또 슬픔, 현대의 많은 현대인들이 지금 노출되어 있는 우울증 있죠? 그것도 계속 우리 안에서 나쁜 생각들이 계속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지 않고 극단적인 선택을 이렇게 하게 되는 거죠. 근데 이러한 우리의 영적 여정이 나쁜 생각들과의 싸움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대체 이 나쁜 생각들은 누가 우리 안에서 일으키나요? 나쁜 생각들을 대체 누가 일으키는 거예요, 우리 안에서? 사탄, 악마예요. 악마, 사탄이 우리 안에서 끊임없이 나쁜 생각들을, 그리고 나쁜 생각들로 하여금 우리가 하느님께 나아가지 못하도록 방해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영적 여정이란 사탄이 일으키는 우리 안에 나쁜 생각들 있죠? 이것과의 싸움입니다. 이런 싸움에서 정화되고 우리가 극복해 나아갈 때 우리는 하느님 나라에로 더 가까이 다가게 되는 거죠. 그 하나님 나라에 나아감, 또 영원한 생명을 차지함, 또 완덕의 이름 다 같은 말입니다. 표현만 다르게 했지. 사막의 교부였던 그 이집트 사막의 이제 지적인 수도승이었어요. 그 은수자였던 에바그리오스, 학승이었습니다. 에바그리오스는 처음으로 우리 안에 있는 나쁜 생각들을 8가지 악독으로 제시한 분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은 처음이 뭐예요? 탐식이죠. 그래서 많은 고대의 사막의 교부들이 먼저 먹는 거를 자제했어요. 많이 먹으면 그 다음 이제 욕정이 일어나고 욕심이 생기고 분노하게 되고 슬픔에 떨어지고 나태해지고 허영심에 떨어지고 교만에 떨어지기 때문에 이 먹는 거 있죠. 그래서 심지어 물조차도 절제하라고 그렇게 권고했었습니다. 물이 우리 안에 나쁜 욕정을 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물로 인해 가지고 물론 현대에는 물 매일 1리터 이상씩 먹으라고 하죠. 근데 고대 사막의 교부들은 물조차도 절제를 했던 거죠. 금욕적으로. 왜냐면 그걸 허락하는 순간 나는 간음의 악덕에 그 다음 이제 계속 다른 악덕들에 다 노출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작은 거 하나도 이렇게 경계했습니다. 이 8가지 악덕으로부터 다른 부수적인 악덕들이 나오게 됩니다. 많이 먹게 되는 이 탐식으로부터 과식이라든지 과음, 또 어떤 분은 또 미식가도 있죠.
그 좋은 음식만 또 이렇게 먹고 하는, 이것도 탐식으로부터 나오게 되는 나쁜 덕들입니다. 또 간음으로부터, 간음에 떨어진 자는 이제 음담패설을 하게 되고요. 그리고 야비한 익사를 이야기하게 되고, 또 말의 유희 이런 것들을 즐기게 되고, 허튼 소리들을 하게 됩니다. 이 간음의 악덕에 떨어졌을 경우. 그리고 탐욕의 악덕에 떨어지게 되면은 이제 거짓말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남을 사기치기도 하고요. 또 도둑질도 하게 되고, 또 거짓 맹세도 하게 되고, 또 부정 축제의 욕심도 생깁니다. 또 거짓 증언도 서슴없이 하게 됩니다. 또 폭력이라든지 냉혹함, 또 강탈 등이 나오게 되기도 합니다. 슬픔에 떨어졌을 경우 이제 이 슬픔의 악덕으로부터 다른 또 부수적인 악덕들이 따라오게 되는데, 뭐 소심함이라든지 절망, 또 원한, 우울, 이런 것들이, 이런 악덕들이 또다시 따라오게 됩니다. 이 슬픔 현대인들에게 참 많이 노출되어 있어요. 그 예전보다 많은 현대인들이 우울증 있죠. 많이 노출되어 있습니다. 예전에는 이렇게 좀 정신적인 그런 거 있는 분들을 조금 이상하게 보고, 또 정신과 약을 먹게 되면 이상하게 봤지만, 요즘은 너무 많아가지고, 그게 아무 문제가 안 되죠. 또 병원에서도 그 정신과라고 하지 않고 정신의학과, 이런 식으로 이렇게 조금 부드럽게 표현을 쓰고 있는데, 많은 분들이 이렇게 노출되어 있습니다. 슬픔의 악덕은 우리가 하나님을 진실로 절대적으로 믿지 않기 때문에 이런 악덕들이 다가오는 거예요. 또 분노의 악덕에 떨어지게 되면요, 고함이라든지 또 격분하게 되고 쉽게 격분하는 거예요. 그리고 급기야 살인까지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그 기도 생활을 하는 분들은 특별히 이런 자기 감정을 잘 다스릴 수 있어야 됩니다. 요즘 많은 분들이 그 자기 감정 조절, 분노 조절 장애를 갖고 있다고 하죠. 그래서 이렇게 차 운전하다가 조금 어떤 사람이 깜빡이 안 켜고 들어오면은 가가지고 야구방망이 해가지고 막 저걸 하고, 분노 조절 장애입니다. 근데 이게 뉴스에서만 우리가 보지만은 실제로 우리 주위에도 또 우리 안에도 그러한 것이 충분히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조심하셔야 돼요. 또 나태로부터 태만, 또 잠을 많이 자는 것들, 또 뻔뻔스러워지기도 하고, 또 호기심, 남에 대해서 되게 많이 호기심을 갖는 것도 나태의 악덕으로부터 다가오는 부수적인 악덕입니다. 또 수다, 우리 이제 가십이라고 하는데 이런 거 많이 하죠. 친한 분들 만나시면은 얘기 많이 하시죠. 험담, 뒷담화라고 하죠. 근데 그 교황님께서 특별히 그런 것들 그리스도인들에게 걸맞지 않다라고 얘기하셨죠. 특히 뒷담화는 우리가 그 다른 사람에게 말로 폭탄을 던지고 유유히 사라지는 것과 같다라고 이렇게 표현했어요. 그것은 진짜 치명적인 그 상대를 죽이는 아주 치명적인 폭력이노라고. 그래서 뒷담화 하지 말도록 하고 있는데, 이런 악덕에 떨어지게 되면은 자연스럽게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또 허영심에 떨어지게 되면은 이제 다툼이라든지 쉽게 남과 다투게 되고, 분열을 조장하게 되고, 또 자만심과 주제넘음이 나오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교만으로부터
멸시라든지 시기, 불순종, 모독, 투정 이런 것들이 이제 나오게 됩니다. 그러므로 몸과 마음을 잘 다스리지 않고 경계하지 않으면 이러한 악덕들이 쉽게 우리를 공격하여 우리로 하여금 참된 행복으로 나아가지 못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기도 생활을 해나갈 때 이 깨어 있음이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우리가 이제 교리 시간에 배웠던 칠제종 있죠? 칠제종. 칠제종은 그 자체가 다른 모든 죄의 근원이자 원인이 되는 그 죄를 말합니다. 이 칠제종은 여기 보면은 탐식, 그리고 간음, 탐욕, 분노, 시기, 나태, 교만입니다. 근데 이 칠제종, 이것은 중세 단테를 통해서, 단테의 신곡을 통해서 더 널리 알려졌는데, 우리가 교리 시간에 배웠던 이 칠제종 있죠? 저 칠제종은 원천이 어디예요? 조금 아까 보았던 고대 이집트의 에바브리오스 수도 교구가 이야기했던 8가지 악덕으로부터 온 겁니다. 칠제종은요. 이것이 중세를 거치면서 7개의 악덕으로 되었고, 그것이 이제 교리 시간에 우리가 칠제종에 대해서 배우는데, 더 근원적으로는 사막의 교구였던 에바브리오스 교구에 의해서 처음으로 8가지 악덕에 언급된 8가지 악덕으로부터 이제 칠제종이 나온 겁니다. 단테 신곡에 보면 이제 칠제종에 대해서 나오는데, 이 단테는요 13세기 이탈리아의 위대한 시인이자 예언자였습니다. 이분이 이제 신곡을 남기었는데, 그 혹시 신곡을 읽어보신 분 혹시 계신가요? 아마 많은 분 읽어보셨을 것 같기도 한데, 신곡이요. 단테의 신곡. 그러면 이렇게 다시 물을게요. 단테의 신곡 읽어보실 거죠? 한번 읽어보세요. 왜냐면 거기에 카톨릭 교리가 그 안에 다 있어요. 근데 단테가 신곡 7일간 지옥, 연옥, 천국을 여행하면서 만났던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데, 교회의 가르침 있죠? 교리를 거기에 적나라하게 잘 설명해 놨고, 또 자기를 짓궂게 했던, 자기를 못 살게 굴었던 사람들은 어디다 집어넣겠어요? 천당 아니죠? 어디다 집어넣겠어요? 지옥에다가. 아무튼 그렇게, 나중에 시간이 되시면 한번 단테의 신곡은 진짜 한번 읽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단테의 신곡을 통해서 칠제종이 이제 더 멀리 교회 안에 퍼지게 되었습니다. 이 베네딕토 16세 교황님께서는 단테가 이 신곡을 집필한 의도를 이렇게 2가지로 이야기했습니다. 첫째는 인간은 죽음을 피할 수 없는 비참한 존재라는 사실입니다. 둘째는 이러한 비참한 인간을 참된 행복으로 나아가게 하고자 하기 위해서 이 신곡을 저술했다고 이렇게 지적했습니다. 사실 인간은 하나님의 사랑과 은총 안에 참여할 때만이 비로소 그러한 참된 행복에 도달할 수 있게 됩니다. 여기 이 그림이 뒤에서 잘 보일지 모르겠네요. 잘 안 보이시죠? 이 단테입니다. 혹시 이 앞불을 잠깐 꺼주시겠어요, 여기? 네. 앞에만 좀. 이 그림은 이탈리아 화가 도메니코 미첼리노가 15세기에 그린 그림인데,
혹시 앞에 그림, 뒤에는 그냥 켜주셔도 되고요. 조금 더 잘 보이시나요? 예. 단테입니다, 단테. 예. 단테가, 왼손에 지금 들고 있는 건 뭘까요? 왼손에 들고 있는 책 있죠? 무슨 책이죠? 성경 아니고 자기 책이에요. 신곡을 들고 있어요. 예. 그리고 오른손 보세요. 어디를 가리키고 있어요? 오른손. 여기 오른손 보이죠? 어디를 가리키고 있어요? 지옥입니다. 지옥을 가리키고 있어요. 지옥. 지옥의 문 입구에는 이러한 말이 있다고 단테가 묘사하고 있습니다. 이곳에 들어오는 자, 모든 희망을 버려라. 이 지옥의 문 입구에 걸려있는 글귀예요. 지옥에 들어가게 되면 아무런 희망이 없는 거예요. 아무런 희망 없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살아가게 될 때 우리 역시 천당이 아니라 지옥에 있는 거라는 겁니다. 우리의 일상의 삶에서 아무런 희망 없이 무통무감각하게 살아갈 때 우리 역시 지옥 안에 있는 거와 같다는 겁니다. 지옥에 떨어진 사람들이 여기 보면 여기 잘 안 보이지만은 그래도 여기 자세히 보면요, 여기 맨 앞에 악마가 깃발을 들고 지옥에 내려가는 자들을 지금 인도하고 밑으로 내려가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오른손으로 지옥을 지금 가리키고 있어요, 단테가. 그리고 왼쪽, 여러분이 볼 때는 오른쪽이지만은 여기는 피렌체, 자기 고향이죠. 피렌체의 위대한 사상가, 시인이자 예언자였던 단테, 자기 피렌체 고향을 그려놓고, 이 뒤에는 연옥의 산입니다. 연옥의 산. 이 연옥의 산, 연옥의 산에는 이렇게 여기에서 칠제종에 떨어진 자들 있죠? 하나하나 설명하고 있어요. 연옥에 이제 들어가게 되면 첫 번째 여기에 교만에 떨어진 자들에 대해서 묘사하고 있어요. 지옥에 떨어진 자들은 완전히 희망이 없습니다. 아무리 거기서 뭐 좋은 일을 해도 아무런 희망이 없는 거예요. 그러나 연옥에 있는 자는 어떻게 해요? 보석을 하고 기도를 하고 정화되면은 어떻게 돼요? 하늘나라로 갈 수 있잖아요. 희망이 있잖아요. 그래서 첫 번째는 교만에 떨어진 자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고, 두 번째는 시기와 질투에 떨어진 자들, 세 번째는 분노에 떨어진 사람들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고, 네 번째는 나태에 떨어진 이들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다섯 번째는 탐욕에 떨어진 자들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고, 여섯 번째는 탐식에 떨어진 자들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고, 마지막으로 일곱째는 간음에 떨어진 자들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되게 교황님, 자기를 박해했던 교황님도 다 지옥에다 집어넣었어요. 뭐 자기가 글을 쓰니까 그렇게 심리적으로 보복할 수 있겠죠. 아무튼 그래도 이 연옥에 있는 분들은 그래도 희망이 있어요. 그죠? 정화되고 보속하게 되면은 하나님 나라로 올라갈 수 있다는 이 희망이 있습니다. 이제 그 8가지 악덕, 이 칠제종은 어디에서 왔다고 말씀드렸죠? 8가지 악덕. 8가지 악덕을 제일 처음 이야기한 사람은 사막의 교부였던 에바그리우스가 처음으로 이야기했습니다. 에바그리우스가 이야기하기를 우리의 영적 여정이란 하나님과 합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감, 영원한 생명, 그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면 어떻게 돼요? 참된 행복을 맛보게 되는 거예요. 그죠? 근데 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고 하는 그리스도인들을, 또 영원한 생명을 차지하려고 하는 그리스도인들을 참된 행복에 못 가도록 하는 것이 뭐예요? 나쁜 생각이라고 말씀드렸죠. 그 나쁜 생각들은 누가 일으켜요? 사탄, 악마, 악령이요. 그래서 기도 생활, 영성 생활을 잘하기 위해서는 정확히 적이 누군지를 정확히 알아야지 그 적을 극복할 수 있는데, 적이 모르면은 이건 싸움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적이 누군지 모르는데 싸움이 안 되는 거죠. 이 8가지 악덕과를 그런 싸움을 하는 것이 기도생활, 영성생활인데, 이제 어떻게 싸워야 하는가, 이 부분에 대해서, 그 사막의 교부들은 이렇게 하라고 합니다. 각자 자기에게 가장 큰 걸림돌, 8가지 악덕 중에서 가장 큰 걸림돌 있죠? 자기가 약한 부분. 사탄은 아주 교묘합니다. 사악하고. 사탄은 결코 멍청하지가 않아요. 전에 어떤 그리스도인이 저에게 이런 질문을 했어요. 제가 이제 렉시오 디비나, 이제 수도 전통에 따른 렉시오 디비나를 이제 오랫동안 소개하고 있는데, 그분이 저에게 제 강의를 듣다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시모님, 왜 나에게는 사탄이 하나도 없는데 수도자들은 왜 이렇게 사탄이 많냐고. 그 수도자들 맨 책들 보면 맨 사탄과의 싸움 아니에요. 안토니오 성인도 그렇고 빠꼬미오 성인도. 왜 수도자는 왜 이렇게 사탄이 많냐고. 사탄은 멍청한 자는 절대로 건들지 않습니다. 아니, 스스로 그게 죄인지도 모르는 자에게 스스로 자멸하잖아요. 그 건들 필요도 없어요. 사탄은 하느님께 나아가고자 하는 좀 더 진보한 자를 건드리지 초심자는 건들지 않아요. 건들 수는 있지만 건들면 바로 무너지지만은 좀 더, 그래서 스스로가 이렇게 위로를 하셔도 좋습니다.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시면서 나쁜 생각이 들고 사탄의 작용을 받잖아요. 아하, 내가 초심자가 아닌가 보다. 근데 죽을 때까지 그렇게 스스로 위로하시면 안 됩니다. 그걸 넘어가야 되겠죠. 그 사탄은요, 이 8가지 악도 각 사람마다 다 약한 부분들이 있잖아요.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항상 좋은 일들만 있지는 않죠. 그죠? 저에게도 마찬가지고, 여러분 각자 다 오랜 시간을 사시면서 떠올리고 싶지 않는, 좋지 않은 그런 사건들도 있었고, 각자의 역사 안에 그런 어두운 부분도 있고 하지만은, 사탄은 그 사람의 약한 부분을 정확히 공략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더 우리에게 굳센 하나님께 대한 절대적인 믿음, 하나님 나라에 대한 희망, 하나님께 대한 열렬한 사랑이 그때 필요한 거예요. 사탄의 유혹을 받을 때요. 많은 사막의 교부들이 바로 사탄과의 싸우기 위해서 사막으로, 광야로, 들로 나아갔던 거죠. 왜냐하면 사탄을 싸워야지만, 그리고 사탄을 제어해야지만 마음이 고요해지게 돼요. 이것을 이제 사막의 교부들은 마음의 순결, 혹은 이제 아파테이아라는 용어를 썼는데, 이 수행 생활을 통해서 사탄의 나쁜 생각들을 우리가 제어하게 되잖아요. 거기로부터 자유롭게 될 때, 온갖 인간적인 욕망이라든지 욕정들, 이런 것들로부터 우리가 진짜 자유롭게 되었을 때, 그때 우리는 마음의 순결을 얻게 되고, 마음의 순결을 얻게 되면 비로소 아까 플라톤이나 아리스토텔레스가 이야기했던 하느님을 관상할 수 있는 관상의 단계로 넘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수행 생활을 해야 되고 기도 생활을 해야 되고 영성 생활을 그래서 해야 되는 거죠. 이거 없이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나요? 없나요? 이런 기도 생활, 영성 생활 없이 그냥 바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어요? 없어요? 그럼 단정적인 표현은 조금 위험한 것 같습니다. 그렇게 단정적인 표현은 안 좋아요. 우리가 흑백 논리에 너무 익숙해서 그래. 기다, 아니다. 근데 수학 공식은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그죠? 하나 더하기 하나는 뭐예요? 하나 더하기 하나는 뭐예요? 우리가 그렇게 알고 있잖아요. 또 2 더하기 2는 4. 이 수학 공식은 그렇게 되는데 기도 생활에서는 그렇게 단정적인 표현은 아주 안 좋아요. 왜 그래요? 손 한번 위로 한번 올려보시겠어요? 전부 다 위로. 좌측으로, 우측으로, 좌측으로. 성령은 이렇게 불고 싶은 대로 불기 때문에. 여러분들 그 바오로 사도 기억하시죠? 그분이 영성생활을 그렇게 고대 수도교부들처럼 그렇게 하지 않았잖아요. 그죠? 하나님께서 택하시면은 어느 순간 그렇게 될 수 있어요. 그러나 많은 영성가들이 그것은 예외적인 경우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단정적인 표현보다는 이 표현이 더 좋을 것 같아요. 거의 불가능하겠죠. 그러면 조금 여지가 있잖아요. 그죠? 이렇게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우리의 말투들, 가정에서 사용할 때 말투들 보세요. 기다, 아니다, 너무 익숙해요. 근데 그런 표현보다는 조금 여지를 남겨두는 것이 진짜 좀 더 부드러울 것 같다는 지혜입니다, 지혜. 그래서 각자에게 가장 큰 걸림돌이 무엇인지 사탄은 바로 그렇게 다가옵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분노의 악독으로 다가오기도 하고 어떤 사람에게는 탐식의 악독으로 다가오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탐욕에, 어떤 사람에게는 나태에, 어떤 사람에게는 슬픔의 악독으로 다가오기도 하고 어떤 사람에게는 교만의 악독으로 다가오기도 하는데 각자가 해야 될 것은 나에게 가장 큰 걸림돌로 다가오는 악독이 무엇인지를 식별해야 되고 먼저 그리고 그 악독부터 악독과의 싸움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은 마치 그 로마의 검투사들 있죠. 우리 영화에 보면 검투사들이 뭐 호랑이하고 막 창이나 칼 가지고 싸우잖아요. 검투사들은 제일 강한 맹수와 먼저 싸운다고 합니다. 그렇게 싸워서 이기잖아요. 그 다음 이제 다른 동물들은 아무 문제가 없대요. 이제 쉽게 이제 물리칠 수 있는데 그 제일 강한 맹수와 싸움에서 지게 되면은 이제 다른 것도 그렇게 할 수가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가장 강한 맹수부터 쓰러뜨린다고 하는데 우리가 영적인 싸움을 할 때도 마찬가지로 우리 각자에게 가장 큰 걸림돌 8가지 악독 중에서 그것이 무엇인지를 식별하고 그리고 그것과의 싸움을 시작하는 것이 그래서 그 큰 악독을 극복하게 되면은 다른 악독들은 쉽게 넘어갈 수가 있게 될 겁니다. 우리가 이런 영적 싸움을 하는데 우리에게 도구들이 있습니다. 그냥 아무것도 없이 싸우면 위험합니다. 그 사탄이 먹이 밥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이러한 도구들이 있습니다. 영적인 도구들인데 첫째는 단식하는 거예요. 오늘날 이 단식 이것은 우스마발이 다 하는 정치적인 수단으로 전락된 것 같아요. 뭐 조금 반항하면은 그냥 밥 안 먹고 단식하겠다고 하고 또 삭발도 원래 의미의 수행자들이 삭발하는 것은 자기의 그런 것들을 다 포기한다는 의미거든요. 요즘은 다른 의미로 또 이렇게 한국 사회에서 이렇게 사용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무튼 단식은 원래적인 의미로 인간의 참된 정화의 수단으로 많은 수행자들이 사용했던 방법입니다. 단식. 저희 수도원에 외관 수도원에 이제 최고령 할아버지 104세까지 사셨어요. 근데 덕원 출신이에요. 덕원 수도원에서 아주 엄격하게 배우신 거예요. 이 수사님은 처음에 들어오셨을 때 이제 이 수사님 동생은 이제 서울교구 신부님인데 돌아가셨어요. 근데 이분 끝까지 104세까지 사셨어요. 한국인으로서 최고령, 또 우리 수도원의 최고령 할아버지 수사님이셨는데, 돌아가셨는데 처음에 양성기 때 수도원 들어왔을 때 이분이 되게 약하셨대요. 그래서 사람들은 이분이 제일 먼저 하나님께 가시지 않을까 생각했는데 나중에 후배들까지 다 묻어놓고 104세까지. 근데 이분이 이 단식을 자주 하셨어요. 그리고 먹는 것도 자기 항상 규칙적으로 규칙 생활을 한 거예요. 그리고 기도 시간 되면 제일 먼저 오셔서 기도하시고 이 자기 질서를 그대로 이렇게 지켜가니까 진짜 장수 이렇게 하셨습니다. 여러분도 우리 현대인들에게 오래 사는 거 이게 화두잖아요. 그래서 오래 살기 위해서 너무 많은 음식보다는 이런 단식 있죠. 그리고 자기가 먹을 만큼 먹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경우는 뭐 회식 때 좀 많이 먹을 수 있잖아요. 그러면 저녁 때 뭐 조금을 먹는다든지 자기가 조절하면 돼요. 그것 때문에 많이 먹어가지고 또 죄의식 느낄 필요는 없습니다. 조절하면 되니까. 이 정화의 수단이었다는 것, 단식이요. 이게 영적 도구들의 하나입니다. 두 번째는 마음의 탄식입니다. 우리는 자주 눈물의 기도와 마음의 탄식을 통해서 깨어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밤새움, 철야입니다. 철야는 뭐죠? 철야는 우리 여러분 중에도 철야 기도 다녀오신 분들도 많이 계실 거예요. 철야는 뭐예요? 철야 뭐예요? 철야 기도 다녀오신 분들 있죠? 저희 수도원에 어느 수사님이 휴가 때 휴가 갔다 와가지고 이제 형제들이 물었어요. 어디 갔다 왔냐고 그랬더니 휴가 때 되게 이제 집 방문하고 뭐 이렇게 하는데 이 수사님 얘기가 자기는 철야하고 왔대요. 그래서 사람들이 그런 형제가 아니거든요. 근데 철야 그래서 어디 갔었냐고 하니까 낚시터에 가가지고 밤새 주님을 모시면서 철야했노라고. 그 철야 아니고. 철야 기도 하시는 분들도 이제 많이 있고, 또 성령 세미나, 성령 운동 하시는 분들 철야 그런 것들 많이 하시는데, 철야 하시는데, 철야를 하시고, 그 다음 일상 삶에 지장이 가면 안 돼요. 자기가 조절해야 돼요. 한 번 하고 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영성 생활은 계속 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자기 질서를 가지고 과하지 않게,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밤새 그렇게 철야하고, 그 다음날, 뭐, 예를 들어서 어머님들 같은 경우는 남편 또 자녀들 막 도시락 싸주고 해야 되는데, 그냥 만약에, 계속, 잠자고 있으니, 그거 진짜 뭐가 잘못돼도 대단히 잘못된 거예요.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다음 지장 없도록 그렇게 하시고, 저희 수도원에서는 그렇게까지는 하지 않고 규칙, 정해진 시간에 기도하고 정해진 시간에 잠자고 정해진 시간에 식사하고 이렇게 규칙 생활을 하는 것을 더 강조하는데, 이것이 더 지혜인 것 같아요. 확 했다가 또 확 사그라지고 이런 것이 아니라 기도 생활은 끊임없이 가는 거예요. 자기 질서를 가지고요. 끊임없이. 그렇게 가야 됩니다.
제가 부산 명상의 집에 있다가 이제 지금 서울 우리 수도원 분원으로 왔는데, 명상의 집에 있을 때 저에게 그 개인 피정하셨던 부산교구 은퇴 신부님을 기억합니다. 한 신부님. 그 신부님 저랑 같이 이제 이야기를 나누다가 신부님 아주 그냥 진짜 잘 사시더라고요. 은퇴 후에. 이분은 은퇴 후에 매일 철야 기도를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7년 동안 기쁨에 대한 주제 가지고 눈만 뜨면 잠잘 때까지 기쁨에 대해서 묵상을 했대요. 그 나중에는 그냥 기쁨 자체가 되더래요. 그 다음 또 다른 7년은 감사함에 대해서 눈만 뜨면 감사합니다. 하느님 감사합니다. 걸어가면서도 감사합니다. 밥 먹으면서도 감사합니다. 잠잘 때도 감사합니다. 나중에는 그냥 기쁨과 감사가 자기 되게 뭐 신부님들 은퇴 후에 특히 이제 저희 수도자들은 이제 그냥 수도원 안에 머물면 되는데 이제 교구 신부님들 같은 은퇴 후에 이제 본당에서 있다가 이제 은퇴하면은 이제 혼자 있어요. 찾아오는 분도 없고 할 때 되게 그런 어려움들 겪기도 한다고 하는데, 이 신부님 같은 경우는 진짜 어떻게 그렇게 사시는지 7년을 기쁨의 주제 한 주제만 가지고 매일 기뻐했고, 그리고 또 다른 7년은 매일 감사했고, 지금은 너무 기쁘고 감사하다고 합니다. 여러분들도 혹시 이 신부님처럼 기쁨에 대해서 아니면 감사의 주제에 대해서 그렇게 특별한 지향을 두고 1년 동안 만약 그렇게 할 수 있다면 우리의 존재 자체가 기쁨이 되고 우리 존재 자체가 감사함이 돼요. 바로 그렇게 될 때 우리는 좀 더 하느님 나라로 이렇게 가까이. 네 번째는 이 렉시오 디비나입니다. 이 부분은 저는 오랫동안 그 렉시오 디비나 제가 소개하고 있는 것은 수도자들이 수도원 전통 안에서 있었던 그 오랜 전통 안에 있었던 그 렉시오 디비나를 나누고 있습니다. 각계각층의 다양한 사람들과 나누고 있는데 우리가 성경 하나님의 말씀 이것은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히에로니무스 성인께서는 우리가 성경을 모르면 그리스도를 알 수 없다라고 얘기하셨어요. 그러면 그리스도를 알기 위해서 뭐 해야 되는 거예요? 성경을 열심히 읽고 묵상해야 됩니다. 이런 측면에서 아마도 이번 특강 시간에는 시간이 다른 주제를 가지고 그리스도인 삶과 행복에 대한 주제를 지금 나누고 있는데, 나중에 기회가 되면은 여러분들에게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좀 더 나눌 기회가 되면은 한번 나누도록 하고요. 특히 여러분들 그 성경 읽을 때 성경 보셔요? 성경 보셔요? 자기 성경? 혹시 성경 책장 깊숙이 혹시 보관해 두고 있는 거 아닌지 모르겠어요. 성경은 보관해 두는 책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강생 또 임하도록 내면화 인격화되도록 끊임없이 하나님 말씀과 함께 살아가도록 해야 됩니다. 히에로니무스 성인이 얘기했듯이 그리스도를 제대로 알기 위해서는 성경을 열심히 읽고 묵상해야 돼요. 이 히에로니무스의 말씀은 교회의 여러 문헌들 안에서 끊임없이 반복되고 인용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성경을 읽고 묵상하지 않으면 참된 영성생활도 또 주님 안에 깊이 뿌리 내림도 쉽지 않습니다. 잘못하면은 성경을 열심히 읽고 묵상하지 않다 보면은 우리가 감각주의, 열강주의, 감상주의 이런 것들이 떨어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누가 뭐 한다 하면은 막 그리 갔다가 또 아닌가 벼 하고선 또 이거 하면 또 저기로 막 갔다가 이것도 아닌가 벼. 이렇게 평생을 그러다가 가시는 분도 봤어요.
그래가지고는 하나님 안에 진짜 참된 뿌리 내린다는 것은 참 쉽지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자기 성경을 보도록 하셔요. 여러분들 매일미사책 보십니까? 매일미사책 보시죠? 예, 매일미사책 거의 다 보실 것 같아요. 그죠? 한번 손 한번 들어보시죠. 그러면, 자기 성경을 보시는 분, 매일미사책을 안 보시고 자기 성경을. 그렇게 많지 않죠? 근데 자기 성경을 보도록 하셔요. 저희 수도원에도 매일미사책 이제 수사님들에게 한 권씩 줘요, 매달. 근데 저는 그거를 보지만은 그걸 보는 게 아니라 거기에 오늘 12월 19일 제일독서 하면은 직접 내 성경을 찾아봐요. 그리고 복음 하면은 직접 제 복음을, 그 성경을 찾아가지고 읽습니다. 이렇게 자기 성경을 직접 보는 습관을 매일 들이시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매일미사책 한 달 후에는 어디 가요? 다 한 달이 끝나면 어디 가요? 모아 넣으시면은, 그러면은 나중에 그 아마 이사 가고 하실 때 그것도 엄청난 짐이 될 것 같은데. 말씀을 다 적어놔요. 적어 놓으셔요? 예. 신부님 말씀하신 그 성경을 매일 복음 찾아서 읽고요. 예. 그다음에 그날 신부님 하신 강론을 거기다 다 적어놔요. 그런 것도 하나의 방법이고 좋을 것 같아요. 근데 매일미사책만 보지 마시고 매일미사책의 제일독서 지에서 몇 장 몇 절 하면 자기 성경을 직접 펼쳐 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전에 제 피정에 왔던 어느 개신교 목사님께서 되게 개신교는 성경 되게 많이 강조하잖아요. 그래서 우리 옛날에 보면은 여기 그 동대문 시장이라든지 남대문 시장에 가면은 개신교 신자들 있죠. 열심히 하신 분들은 손님이 계속 오지 않잖아요. 그때 뭐 해요? 성경 펼치고 계속 읽는 모습, 저 어렸을 때 어머니 따라서 그 동대문 시장이라든지 그 가면은 그런 모습 제가 봤었거든요. 개신교 신자였어요. 카톨릭 신자들 아니고 개신교 신자들. 카톨릭 신자들은 누구의 먹이인지 아셔요? 여호와 증인. 여호와 증인들이 제1순위 포섭 대상이 누군지 아셔요? 카톨릭 신자들. 왜 그래요? 카톨릭 신자들 성경 안 읽는다는 거 그들이 알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문패 있죠? 교우의 즉이 십자가 표시 있죠? 그거 보면 즉시 벨 누르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성경 얘기하면 우리는 잘 모르니까 안 읽고 아무 말 못 하는데, 그래서 그 주로 이제 타겟 1순위가 카톨릭 신자라고 하는데, 그리스도인들 특히 카톨릭 신자들 성경 직접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해야지만 우리의 영성생활이 더 깊이 빗나가지 않고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자기 성경을 직접 보시는 것이 크게 도움이 될 겁니다. 한 달후 그 쓰레기통 재활용 거기에 집어넣을 때 양심의 가치가 안 느껴요? 그죠? 그래서 자기 성경을 잘 이렇게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네요. 이제 그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무엇보다도 먼저 이 하나님의 도움 없이는 우리의 영적 여정은 시작부터 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도움이 절대적으로 필요해요. 우리가 참된 행복을 나아가는 데 있어서도 하나님의 도움 없이 자기의 힘만으로 간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합니다. 거의. 그렇게 될 수가 없어요. 우리의 영성생활은. 그래서 하나님의 도움, 이것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우리가 이러한 영적인 싸움에서 승리하게 된다면 마침내 완덕과 참된 행복은 우리로부터 멀리 있지 않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그 렉시오 디비나 할 때 여러분들 그 성경 독서할 때 자기 성경 보시는 거 중요하고요. 그리고 성경 독서할 때 어떻게 하세요?
눈으로 빨리 읽어보죠. 근데 그렇게 하지 마시고요. 소리 내어서 천천히 읽고 듣고 기억함. 이것이 아주 중요한 고대의 수도자들이 전해준 영적인 수행이었어요. 성경 독서의 수행입니다. 이것을 이제 저는 능동적인 독서의 수행이라고 이제 이야기하는데, 그래서 소리 내어서 천천히 우리가 그 시집 읽듯이요. 시 낭송에 가면은 시인들이 자기 시 읽죠. 거기에 그냥 빨리 읽어버리지 않잖아요. 어떻게 나 보기가 역겨워 뭐 이렇게 예, 아무튼 자기 시에 그 시인들은 자기가 쓴 시어에 대한 감정을 넣고 그 시 낭송회를 하잖아요. 마찬가지로 하나님 말씀도 예, 그렇게 하셔요. 온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천천히 읽으면서 그 하나님의 말씀의 의미 있죠. 그것을 파악하셔야 돼요. 그냥 읽어버리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 읽되 제대로 읽는데 마치 시집을 읽듯이 천천히 소리내어서 읽고 듣는 것. 이것이 아주 중요한 수행, 독서의 수행입니다. 그리고 묵상은 그렇게 자기가 그날의 독서와 복음 중에서 읽은 부분 중에서 마음에 닿는 부분들이 있잖아요. 그러한 부분들은 쪽지에다 적어놓고 그걸 매일 떠올리는 거예요. 떠올리면서 암송하는 거예요. 이것이 원래적인 의미의 그 묵상이었어요. 고대의 수도자들이 묵상한다 하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암송하는 거예요. 기억된 하나님의 말씀 있죠? 성경 독서 때 기억된 하나님의 말씀을 끊임없이 암송하는 것. 이것이 원래적인 의미의 그 묵상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성경 보실 때 그 천천히 소리 내어서 이렇게 읽고 듣고 그리고 기억함. 그리고 성경 독서 시간이 끝날 때는 한 말씀, 그 중에 마음에 닿았던 한 말씀을 선택하고요. 그것이 하루의 영적인 양식으로 삼고 쪽지에다 적고 그것을 일상 안에서 어디에 있든지 무슨 일을 하든지 그 말씀을 끊임없이 암송, 되뇌임하는 이런 수행을 하시면은 그게 독서와 묵상이에요. 고대 수도자들이 가르쳐줬던 단순한 성경 독서와 묵상법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좀 성경을 깊이 읽어 가시면 좋겠어요. 저는 오랫동안 이러한 방법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에 대한 깊은 그런 영적 의미들을 발견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계속 죽을 때까지 계속 그렇게 할 거예요. 제 묵상 노트가 상당히 많았어요. 신학생 때부터 썼던 묵상 노트가 오랫동안 써왔던 묵상 노트가 되게 많았는데 부산에서 이제 서울로 인사이동이 돼가지고 서울로 오면서 이것도 짐인 것 같더라고요. 그것도. 그래서 그거 다 소각시켰어요. 그 대신 이제 다 사진 찍어가지고 자료로 제 컴퓨터에만 남겨두고 그 자료들은 다 떠나보내고 너무 많이 가지고 있는 것도 어떻게 보면은 그것도 짐이에요. 어차피 우리가 하나님께 갈 때는 아무것도 가지고 갈 수 없거든요. 그래서 지금부터라도 자기 자리 좀 정리하고 그런 것도 수행자로서 참 중요한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나중에 그때가 아니라 지금부터 하나하나 이렇게 자기 자리를 잘 정리하고 한다면은 수행자로서 조금씩 정화되고 또 하나님의 빛을 받게 되면은 마침내 하나님과의 그 합일, 관상, 참된 행복으로 우리가 나아갈 수 있게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준비한 강의는 여기까지인데 혹시 뭐 질문 마지막으로 좀 받겠습니다. 혹시 되게 많은 피정 때나 이런 특강 때 이렇게 질문 하시라고 하면 다들 저랑 눈을 안 마주치고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제가 너무 설명을 잘해가지고 더 이상 질문할 것이 없는 경우, 또 두 번째 경우는 뭘 질문해야 될지 몰라서 못하는 경우인데 아마 여기 인자하고
덕스러운 사람들이 많이 모여 사는 이 인덕원 성당에 여러분들은 아마 첫 번째일 것 같다는 생각을 합니다. 예, 그러면 마침 기도로 제 강의 마치겠습니다. 좋으신 주님, 오시는 주님을 우리 마음에 잘 모실 수 있도록 이 대림 기간, 남은 시간들 우리가 잘 준비하고 당신을 모실 수 있도록 우리를 준비시켜 주시고 또한 우리의 영적 여정에 함께하여 주십시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수고하셨습니다.